할렐루야. 자, 오늘도 주님이 하십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성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들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이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비누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그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멀리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더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자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네.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함 받으려고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성막에 들어가려면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 이 일을 수행할 레위인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죄를 범한 죄인뿐 아니라 제사에 쓸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그 모든 각종 희생 제물까지도 반드시 성막들의 이 문을 지나가야 돼요. 동문을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뭐를 얘기할 거냐면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동문은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재물 또한도 다 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성막에 뜰에난 단 하나의 문은 장차 인류의 임하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구원의 문, 구원을 향해 기나긴 여정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가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다시 돌아서 나오는 그것이요 긴 여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동문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누가복음도 함께 봐야 돼요.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우리 22절부터요 우리 35절에 있는 말씀까지 저랑 여러분들하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에 대한 부분이에요. 좁은 문에 대한 부분. 여러분,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에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주인이 일어나 문을 받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가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이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을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과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하고 같이 있었다고 해서요,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전부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을요 묵상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요, 오늘의 힘쓰이 없이는 내일의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복음 앞에 힘쓰이 없이는 내일의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순종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문은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게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은 믿음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없이는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함이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말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을 따라가는 자들에겐 뭐가 있냐면 생명의 빛이 얻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는 이 유일한 문은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이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문은요, 동쪽에 있는 이 문은요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믿고 따라갈 거냐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의 뜰에 들어가는 문을요 동쪽에서 만든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쪽은 뭐가 뜨는 거라고 그랬어요? 해가 뜨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빛이 시작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하는 뜻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 주위에 12지파가 동그랗게 있어요. 세 지파씩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을 치고 있었어요. 출입문이 있는 동편은요 어느 지파냐면 유다 지파의 진지였어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요, 우리 찾읍시다. 민수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장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공의 기록 곁에 진을 치되 대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향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 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가의 지파라. 이사가의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나엘이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아멘. 여러분, 동쪽 문 앞에 있는 게 분명하게 레위 지파가 딱 들어가 있어요.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다의 자손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성막들 문 동쪽으로 난 것은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빛이 딱 보여질 때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인 성막들의 문을요 동쪽으로 내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 담긴 하루라는 그 의미와 절대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요. 하루라는 그 날이요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뭐를 봐야 되냐면 창세기를 봐야 돼요. 창세기 1장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가십시오. 자, 제가 읽으라는 그 절만 읽습니다. 창세기 1장 8절 먼저 읽겠습니다.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또 8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13절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또 19절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2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또 31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요 많은 저희수를 읽었어요. 여기에 공통된 게 뭐가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요 항상 저녁이 되고, 저녁이 먼저 나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에게는요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라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일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쉼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쉬고 나가서 일해야지 잘해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쉼을 갖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창세기에 지금 5절, 8절, 13절, 19절, 23절, 31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일을 하루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거를요 제가요 히브리 역으로 된 토라의 그 모습에서 봤을 때요, 토라에서요 이 단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샬라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따라하겠습니다. 베샬라우. 베샬라우는 무슨 뜻이냐면요 보낸 후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보낸 후에 이 단어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허락한 후에, 보낸 후에. 그리고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요, 바로가 출애굽을 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라는 거에도 이거 쓰여지고 있어요. 보낸 후에.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빛에서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마감하고 빛으로 다시 시작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은요
빛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분명하게 어둠이 임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요, 어둠이 그치고 빛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도요,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동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양인의 사상은 아침, 빛, 생명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밤, 어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죽겠다라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안 그래요? 오늘 먹고 죽자. 안 그래요? 피곤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돈이나 실컷 벌어먹어서 죽어봤으면 좋겠다. 왜 죽어? 돈 벌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저 부잣집들은, 이 옆집에 누구 엄마는 오늘 필리핀 갔다 왔는데, 제주도라도 갔다 가서 죽어봤으면 좋겠다. 주님 믿으면 열방 다 나가. 걱정하지 마. 여러분, 모든 것을 뭘로 마감하는지 아세요? 죽겠다로 마감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니라 사는 존재가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된다니까. 주님 앞에 뭐 드리라 그러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헌금 내다 죽겠네. 기도하다 죽겠네. 느헤미야 한 주간 하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죽겠네. 잠 못 자서 죽겠네. 잠 너무 많이 자서 죽겠네. 일 안 해서 죽겠네. 이래도 죽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 청년들 백수애들은 다 그냥 군대 보내면 돼. 군대 월급 너무 많이 줘. 그치, 주성아? 내일 모레 가잖아. 그치? 권사님한테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가.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것을 죽겠다라고 마감해요. 이거는요, 저 보세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뭐냐면요, 사망이에요. 사망의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 사상이죠? 육신에서 나오는 사상이라고요. 육의 것은 사망이고 영적인 것은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요, 자,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맨 마지막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뭐를 구하라고 얘기했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믿음으로 살리라, 구하면 주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되리라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그 뒤에 7장 1절부터 14절까지도 분명하게 구하는 이에게 주님은 주신다라고 얘기했고, 두드리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다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도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믿으면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은 정확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된 믿음. 여러분, 결말이요, 세상 것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데요, 주님 것은요, 결말이요, 소망과 꿈과 생명으로 끝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될지를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끝이 없고
오직 새로운 시작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법칙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순종의 법칙이에요. 성도의 삶이 이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 복이 있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아멘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봅시다. 잘 봅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만약에 은행에 가요. 은행에 가서 내 돈을 찾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어디 관공서에 가서요.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에도요, 여러분들이요, 뭔가를 신청하거나 뭐 주문하고 그럴 때요, 항상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신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 신분되는 게 없으면은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가 만약에 군대를 가야 되잖아. 그러면 뭐가 필요해? 그리고 입영통지서. 그지? 근데 입영통지서가 없어도 가면 돼. 신분증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없으면 못 들어가. 그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하는데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무면허예요, 여러분. 무면허로 된다고요. 운전면허증 항상 갖고 다녀야 돼요, 원래는요. 법적으로요, 운전면허증을 갖지 않고서 운전을 하면 무면허예요. 그러니까 면허증을 항상 갖고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것도요, 신분이 있어야 어디로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있으면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냥 지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수환이 온 날 식사했잖아요, 저녁에. 그 월요일날 식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운전을 하라고 딱 이렇게 해서 그 골목으로 다녔는데 박경희 집사님 차인지 몰랐어. 박경희 집사님 차 딱 나와 있길래, 아씨 왜 안 가는 거야? 빨리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박경희 집사님 찬 거예요. 쭉 나오는데 박경희 집사님 찬 거예요. 거기서 내가 딴소리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들이 있는데도. 저거 그냥 막 이랬으면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날 뻔했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잊으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잊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분명하게요, 자기의 신분이 없으면요, 그 어떤 곳도 들어갈 수 없어요. 주민등록 등본 하나도 못 돼요. 내 신분증이 없이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성이가 신분증이 없으면 군대를 못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 군대 못 갈 뻔했어. 군대 못 갈 뻔했어. 자기가 내가 어저께도 물어봤어요. 사모가 먼저 얘기를 했는데 저 주민등록증 다 챙겼고요. 다 있어요. 너 군대 가는 날짜는 아니? 시간도 알지? 그거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잊으면 안 돼요. 주님 오시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신분증 없으면 못 가요. 근데 다 있대요. 지갑 안에 다 있고. 잘 보세요. 나 복음 들고 다니는데 나는 복음을 몰라. 이거를요, 하경이가 찾았어요. 그래서 나 줘라 그러고서 그때 바로 생각나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근데 김사모가 어저께 갑자기, 주성아 너 뭐 잊어버린 거 얘기하지 마. 내가 내 설교를 무너뜨리지 마. 여러분, 자녀의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이 다 망각되어 있다고요, 지금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복음은 끝이 없고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고요, 끝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요, 오직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형의 법칙 안에 그대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요, 믿음의 법칙, 순종의 법칙,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복입니까? 하나님의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전도 가면요, 경찰들이 와요. 이제 저희 교회 전도를 하면요,
양주에 갔을 때도, 월요일날 양주에 갔을 때도 경찰들이 왔고요. 신고가 들어왔대요. 여기 서산 호수공원에서도 할 때 와서 내쫓았어요. 이번 성탄절 날은 기동대가 와서 다 대대병력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진짜 호수공원에 내가 빌리려고. 그러고 호수공원 빌려놨으니까 예수 만세 운동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나오세요. 아예 다 점령해버려야 돼. 여러분, 어저께 광화문에 장난 아니게 모였거든. 그 추운 날씨에도. 그런 것처럼 여기서 예수 만세 운동 합시다. 다 모여서 여기서 하면은 흔들릴 거 아니야. 허가 내고 하는데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야, MMM 선교센터를 우리가 만들라고. M 마하나임, M 미션, M 미니스트리. 그래서 마하나임 미션 미니스트리 해갖고 우리 교회가 만들 거예요. 1월 1일부터 이제 창단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서면 돼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또 속으로 이럴 거 아니야. 또 목사님 일 벌여서 우리 할 일 많아지는구나. 죽을 때까지 하라고. 여러분이 죽는 것은 생명일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 와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닥쳐올 때요, 지금은 밤이 지나가고 있구나를 생각하면 돼요. 어두운 밤이 지나가면 아침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태양이 다시 뜰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난리잖아요. 대통령 탄핵 그 신청 다 올라갔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이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 안 차릴 거냐? 다 무너뜨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것들이 또 올라오냐면요, 구속시킬 사람은 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니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니들이 잘못된 것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더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고요, 그걸 몰랐던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깨닫고 일어나면 돼요. 이 나라 무너졌네 걱정하고 그냥 말로만 하는 거 다 필요 없다고요.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지금 얘기해요. 그렇게요. 목사님 큰일입니다. 이 나라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진작 기도하셨어야죠. 진작 목사님들이 부르짖으셨어야죠. 이 얘기예요. 괜찮아요 했던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 얘기해서요, 제가 그렇게 저는 되갚아주고 있어요. 여러분, 열매가 빛을 보면요,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나무가 빛을 못 보면요, 시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빛을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생명을 얻어요. 생명을 얻는다라는 건 뭐냐면요, 그 안에 추수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주님께 있다라면 여러분들에겐 주님이 추수할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은요, 육신의 죽음이라는 밤을 맞이할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을 맞이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멘? 우리는 어두움에 있던 이 세상에서 이제 이 세상을 벗어나서 우리는 빛의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을 맞이하는 것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리라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든 것을 다 마치고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듯이 열방을 향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열방의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깨어날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거예요. 복음은 영원한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복음은요,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 강해지고요, 복음을 믿는 자들이 더 강해집니다. 김정은이 핵폭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핵폭탄보다 더 강한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밤을 인정하면 안 돼요. 밤은 육신입니다. 밤은 세상입니다. 밤은 내 자아입니다. 여러분, 아침이 온다는 믿음, 내 자아는 벗어진다라는 믿음,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그 믿음, 그 소망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빛의 방향인 동쪽으로 난 성문, 그 성막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생각하십시오. 내 마음가짐이 무엇인가? 나는 아직도 어둠의 존재에 그냥 있는 자인가? 아니면 빛을 보고 나가려고 하는 존재인가?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두운 수많은 문제가 여러분들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면 안 돼요.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압박과 고통을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비춰질 때 그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왕의 재정, 재정의 원칙, 제가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목매여 있으면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절대 하나님의 것 오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재성의 개성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받고 어떻게 하면 역사될까라는 그러한 모든 내 자아의 것들이 다 벗어져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만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랬어.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여러분, 그때 그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저 보세요. 내가 아파요. 내가 아프다고요. 아픈데 나 아파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서리라.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간다고요. 근데 그냥 서리라 말이 아니라 완전하게 주님 앞에 잡혀야 돼요. 100%. 여러분, 내일이라는 밝은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과 꿈을 가지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내일이라는 빛으로 향해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는 우리는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잡아야 돼요. 그 방향으로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푯대를 잡고 있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푯대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말씀 피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허다한 증인들도요, 결국엔 뭐를 바라보면 온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모든 증인들이요, 주님 한 번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도요, 온전한 것 아니면 투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온전한 것 아니면은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잘 보세요. 땅이 있는데
이 땅에 그린벨트를 묶였는데 여기에 투자하실 것입니까? 안 투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전될 수 있는 땅에 투자를 하라고요. 나에게 이익이 올 수 있는 땅에 투자를 하잖아요. 세상은 그냥 그린벨트예요. 세상에 투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묶여져 있는 땅에다가 여러분들의 존재를 거실 것입니까? 저는 안 겁니다. 온전하신 주님, 그 주님만 봐야 됩니다. 세상 것도 여러분들은 온전하지 않으면 안 사지 않습니까? 전 다이소 가서 물건 잘 안 사요. 온전하지가 않아서. 그럼 판다판가냐고요? 아니요. 확인해봐요. 다 확인해봐요. 다이소 것도 확인해보고, 뭐 이마트 가서도 확인해보고, 가격을 절충해보고, 비슷하면 또 물건의 질도 다 보고서 튼튼한 걸 사요. 왜요? 오래 써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써야 되니까. 아이들에게는 천국이죠. 거기가 백화점이죠.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쓰는 물건들 다 보면 금방 고장나요. 샤프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샤프 바꾸는 것 같아. 어느 때 보면은. 여러분, 틀리다고요. 온전한 거를 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나오는 샤오미 핸드폰하고 애플에서 나오는, 우리나라 걸로 합시다. 우리는 국산품을 이용해야 돼. 삼성에서 나오는 노트 뭐 갤럭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샤오미를 계속해서 밀면은 샤오미 살 거예요? 아니면은 갤럭시 살 거예요? 갤럭시 살 거 아니에요. 왜요? 이게 더 품질이 좋고 오래 쓰고 잘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도요, 온전한 자를 주님이 택하세요. 온전한 자를 주님이 택하신다고요. 실격된 순교자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온전해야 된다고요. 나는 온전한 거 먹으려고 그러고 나는 온전한 거 쓰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안 그러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요, 내 인생은 이제 육적인 인생은 마감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흐트러뜨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전진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항상 성막의 뜻 동쪽으로 난 문으로만 드나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일이 있어도 예수를 찾는 것이고요, 나쁜 일이 와도 예수를 찾는 것이고요, 항상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요, 누구에게 고정해야 되면 예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8장 피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육신의 것 사망이고 영의 것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평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에 여러분들에게요, 저 보세요. 이거 그냥 암송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요, 이거 그냥 육신은 사망이야, 영은 생명이야, 평안이야, 이거를 그냥 알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어느 쪽에 믿음으로 돼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시선 어디다 두고 있냐? 너 지금 시선 어디다 두고 있냐? 여러분, 그 시선 찬양 아시죠? 네? 주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그 시선. 그게 김명성 간사가 쓴 거거든요. 김명성 간사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으면서 이제 또 거기서 남편도 만났어요. 남편은 기독교 일을 하는 직장인이었어요. 근데 그 직장인인데 남편이 38살에 암으로 죽어요. 그 전에 이 시선이라는 찬양은 만들어져 있었고요. 근데 이것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결국에 뭐냐면 남편하고의 그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했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시 주님을 보는 그 시선으로 돌아가는 거, 그것을 주님이 요구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내 안에 뭐가 바뀐다고요? 그럼 나는 주님을 향한 시선이 흐트러져 있는 거를 봐야 돼요. 내가 빛을 봐야 되는데 딴 걸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아, 지금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믿음의 시선을 딴 데다 뒀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죽기 싫어해요. 여러분, 방송에서는 안 나오죠. 지금 보면 군사기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청문회고 뭐고. 여러분,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아는 선배가 GP에 들어가 있었어요. GOP 말고 GP는 뭐냐면 38선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GP예요. 가장 위험한 데요. 거기 들어가면 북한 애들도 보여요. 그러면 북한 애들하고 순찰들만 마주하면 이러고 간대요. 근데 어느 날은요, 한번 총격전이 일어났었나 봐요. 근데 이건 방송으로도 나오지 않아요. 총격전이 일어났을 때, 총격전이 일어나니까 남한이고 북한이고 할 거 없이요, 다 어떻게 하냐면요, 빠바바바바바방, 형이 이렇게 봤는데 북한 애들도 머리 들고 쏘지 않고요, 우리나라 애들도 머리 들고 쏘지 않고, 그래서 다 이렇게 쏜대요. 여러분, 시선이 딴 방향으로 가 있으면 어떻게 되면 안 맞아요. 시선이 딴 방향으로 가 있으면 다 오발이에요. 다른 복음은 오발이에요. 우리는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의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순종하라고 있는 것이 말씀이지, 말씀을 갖고 장난질하라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요, 헛된 생각 가지면 안 돼요. 허튼 생각 가지면 안 된다고요. 동쪽으로 남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문 없다고요. 다른 복음이 없듯이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도 오직 하나예요. 그리고 지성소까지 가는 그 번제단을 지나서 들어가는 그 성막에 그 문도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왜 자꾸 다른 분역들을 찾고 있냐고요. 다른 분역들을 찾고 있냐고요. 여러분, 성막에 그 바깥에 둘른 그 모든 천들이요, 그러면 그 밑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뚫고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절도자가 되면 안 돼요. 강도가 되면 안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요, 잘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의 말씀을 사용해야지. 물론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말씀을 사용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되지 않는데 뭘 사용해? 나는 내 거 좋아하고 나는 내 거 즐기고 있는데 뭘 저기 해? 이치가 틀린 거예요. 남의 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교인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 와서요, 우리 교회 거 막 이것 좀 쓸게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허락을 받고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도 그때 영상 만들 때 목사님 드럼 좀 써도 될까요? 그래. 그냥 와서 쓰시면 돼요. 제가 허락을 했어요. 주님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죠. 주님하고 나는, 주님이 나를 아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쓴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안다 할지라도요, 내가 순종해야 돼요.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빼도 박도 못할 진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라고요. 깨달으시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빨리 치지 않으면 스티커 발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지나가시던 믿음의 여자분께서 말씀하세요. 아니,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된 거야? 그냥 하시면 되죠. 그랬더니 그 경찰애가 딱 있다가 그분한테 딱 얘기하니까, 아, 종교의 자유 있죠. 근데 저희는요, 소란방해죄로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그래요.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 이제는 뭐를 갖고 있어야 되면 카메라를 하나씩 갖고 해놔야 될 것 같아. 이게 만약에 유튜브나 그런 데로 기독교로 이렇게 박해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게 만들면요, 함부로 못할 것 같아. 이것도 지혜야. 지혜. 그래서 내가 스나이퍼가 될게. 딱 조준하고 있을게. 그리고 주님의 것을 방해하는 그 무리들에게 우리도 당당하게 저기를 할게. 여러분, 주님의 것 우리들은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감옥에 가도 내가 먼저 가겠다고. 아멘? 감옥에 가도 제가 먼저 가겠다고. 죽어도 제가 먼저 순교의 자리로 가겠다고.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망은 죽음입니다. 인간의 말로 듣지 마시고 주님의 말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이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육신의 것은 사망이고 영의 것은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상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죽음 앞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 이 말 되게 많이 해요. 복음학교 갔다 오고 뭔가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고 나서 또 복음 앞에 계속해서 서가는 입장에서요, 복음을 아는 것처럼, 예전에는 이랬고 지금은 이렇지 않은데, 이런 말들 서슴없이 하는데, 이거요, 자기속임수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항상 나는 개척교회식으로, 항상 나는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존재지 아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으십시오. 허풍선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교회에서 좌지우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교회에서 좌지우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안 받아줍니다. 그냥 복음 안에서 절대적으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 항상 말할 때, 말씀 기도를 나눌 때, 느헤미야를 할 때, 또 모든 예배 상 가운데서 주님이 노하시지 않은 고백들을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음이 선포되는 선한 목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복음이, 진짜 전도하는 선한 목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분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잃어버리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신분증 챙길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인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났냐? 그럼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되지 않냐? 살 수 없잖아. 새 생명을 갖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니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정말 내가 지금 어느 쪽에 믿음의 시선을 두고 있는지, 정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육적인 거에 생명을 두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내려지는 진단입니다. 그 진단 앞에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말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자인지를, 내가 진짜 동문 생명의 빛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자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복음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님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